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은 학개 선지자가 쓴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와서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에 방해도 있었고, 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힘든 일 중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날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달이 흘렀어요. 이제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3달이 지난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더러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세요. 무슨 질문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옷에다가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그랬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 닿으면, 혹은 국이라고 되는데 스프, 혹은 포도주, 혹은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하고 물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이 구약 시대에는요,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나병에 걸렸거나 혹은 이제 피가 흐르거나 이런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가르쳤어요. 이 부정해진 사람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무슨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을 닿으면 그러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부정해지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물으라고 하셨나? 율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질문과 대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부정하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져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물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그저 자기들 중심, 자기 편리한 거,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등한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가 와가지고 먹는 재앙, 우박으로 식물들을 다 그저 파괴하는 그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성전이 다 파괴된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려다가 그냥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성전 돌 위에 뭐 돌을 쌓아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던 때. 그때 어땠냐? 16절에 말씀하기를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다. 고루란 말은 이 용량을 재는 이제 그런 단위인데 20, 전에는 20석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20가마, 이제 곡식 20가마는 좀 낫겠지. 거기 이르렀더니 10가마밖에, 10가마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포도즙을 이제 짜가지고 이제 한 50고루 정도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짰더니 얼마 거두었어요? 20고루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포도가 다 시들고 벌레 먹고 또 우박에 상해가지고 남은 것이 없어요. 곡식도 포도주도 절반밖에 안 되고 절반도 되지 않았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곡식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이 다 떨어져도요 종자는 남겨두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그걸 심어야 내년에 농사 곡식을 거둘기 때문에.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요 종자 자체도 없어졌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애써 농사를 지어도 반밖에 거두지 못했고 반도 거두지 못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내년에 심을 종자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복되게 할 수 없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하고 불행하게 망하게 할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3달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정한 존재로 받으시고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며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손대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구약의 성전은 말이죠. 뭘 예표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합니까? 막 그렇게 항변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시며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 아들 그분을 모시고 살 때부터 그의 생애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어떤 것에 손을 대거나 어떤 사람을 만지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요, 더럽게 만들고요, 세속화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망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건축,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해서 내가 성전이 되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266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마다 성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은 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 뿐입니다. 명목상의 신자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 수 없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진정한 성전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만 다른 사람을 복되게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오늘 밖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예배 드릴 때에도 간격을 띄워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주의하고 방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염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가능하면 왜 주의하냐면 나도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또 내가 감염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대구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대구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모 목사가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 당신들이 목사야 막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 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믿음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감염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감염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문제인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지만 그보다 심각한 영적인 바이러스는 내가 감염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별것 아니게 만드는 세상 사상과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믿어봤자 좋은 거 있냐? 죽으면 끝이지 뭔 내세가 있냐? 심판이 어디 있어? 너희는 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야? 우리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 소리들의 대다수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등지게 하는 소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 하루 종일, TV 수시간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이 끊임없는 소리에 쇠뇌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이거요 소홀히 하게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상과 생각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시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세속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만지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아닌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닌가? 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의 더러운 몸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8장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손을 내미셔서 그의 흉측하고 더럽고 상한 몸에다가 자기의 손을 대셨어요. 아마 문둥병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떨어져서 저기 저 빈 들판으로 가서 불 속으로 산에 가서 거기 움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면 나 때문에 저들이 전염될까봐, 그리고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고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셨어요. 내 하인이 낫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는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의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감염이 되어서 그분을 더럽히는 거 아닌가? 나병 환자도 제자들도 놀라서 주목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의 더러움이,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를 정결케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의 더러움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부정함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일그러지고 흉측해지고 더러운 그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놀랍고 정결하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할 때 그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를 성하게, 유익하게,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다, 내 안에서 생생한 실제가 되시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부패한 나, 욕심 많은 나, 세상 사랑하는 것이 지극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안 되고요. 거룩하신 그분, 정결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저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평생 기도한 것처럼 주 예수여 저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저 머리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나보다 더 실제이신 주님으로 살아계실 때,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부터 라고 정했는데, 이거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언제 이렇게 학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학계로 돌아오면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봐라. 오늘부터 기억해봐라.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반밖에 거두지 못했어. 포도를 열심히 갖고 왔는데 반도 거두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 18절에도 말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기도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9째 달 24일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 이전을 기억해 보아라. 너희 창고에 종자가 있느냐? 종자까지도 없지 않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하나도 맺히지 않지 않았냐? 오늘부터 예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느냐. 마지막 19절을 이렇게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고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하시도록,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과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사세요. 예수님, 저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어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생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나가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오늘부터 그런 여러분도 복된 삶,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